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이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은 참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초에 여러분에게 1년 목회 스케줄을 드렸습니다. 그 목회 스케줄을 드린 것은 미리 여러분들이 칼렌더에다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라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표시를 했으면 교회에서 스케줄 따라서 행사가 있을 때 결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스케줄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그 스케줄을 메모를 해놓으면 다른 스케줄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드린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이 테스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신년 말씀 부흥 축제예요. 저희들이 1년에 2차례 이제 신년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말씀 부흥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일정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 부흥 축제는 이제부터 그래도 참 우리가 평소 때 말씀 듣기 어려운 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을 좀 이렇게 초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말씀 참 은혜롭게 우리가 잘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오실 이 권호 목사님, 권호 교수죠. 권호 교수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목사님 제가 서종 사랑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설교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요즘 한국교회 안에 이쪽 저쪽에 많은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수입니다. 설교 교수가 설교를 잘 못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참 은혜롭게 잘해요. 이분이 또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로 이제 오셨는데 너무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스케줄 짜셔서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청지기 수련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해서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하면서 우리 교회 참 우리 이의홍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발을 내딛기 시작하셨고 우리 봤더니 우리 강승빈 목사님하고 이 중동 선교회 창립 멤버예요, 같이. 그래서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가장 어렵게 사역하는 터키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예.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거하고 어디 좋은 말을 적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늘 스토리예요.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스토리를 가장 많이 가진 분이 누군가 하면 선교사들이. 왜냐하면 선교사는 가장 영적인 최전방에서 전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한국교회는 이제 루틴해져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한국교회 불행한 일들 중 하나는 이제 한국교회가 이미 셋업이 돼가지고 초창기에 1960년대 70년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복음화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안 나타내 보이셔요. 왜? 너희들이 믿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스토리가 한국 교회 안에 별로 없는 것에 대해서 안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세계 선교사들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전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가 이런 스토리가 고갈되어 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이제는 선교사들 당신들이 우리를 좀 도와라.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 늘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 자극도 좀 줄 겸 당신네들이 도와라.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좀 이야기하라. 그렇게 제가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일한 사역자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잘 같이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당히 불안해요. 예, 모든 여기 우리 교회는 청직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직분자를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이렇게 포함한 일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시 55분까지 이쪽으로 모이셔서 마을을 여러분들이 잘 조정을 하셔서 1시 55분에는 모여가지고 2시에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가 지난 연말에 여러분에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 보고서를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잘 듣고 수고했다라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잠시 와서 쉬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그걸 기대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보고서를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려야 될 보고서가 있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드릴 준비들을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또 북돋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그렇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은 그냥 아이고 픽션에 불과하지, 뭐 이야기에 불과,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13절 위에 보면은 적은 소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5,000명을 먹이시다. 대부분의 성경이 아마 그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써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5,000명을 먹이시다 바로 밑에 보세요. 예, 3개의 성경 구절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성경에서 막자는 마가를 줄인 것을 막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를 줄인 것을 누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세 개의 다른 성경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일부러 네 사람이 쓰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사람이 전부 다 보는 게 관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친구들 교회 와서 볼 때 어떤 사람은 야 친구들 교회가 은혜스럽더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야 친구들 교회가 이게 좀 부족하더라 이런 관점으로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관점이 더 좋을까요? 예? 예. 사람들마다 이 보는 관점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봐도 이 사람은 이걸 중요시 여기고 다른 사람은 이걸 중요시 여겨요. 마태가 보는 내용이 좀 다르고 마가가 보는 내용이 좀 달라요. 누가가 보는 좀 내용이 달라요. 요한이 보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자기들이 은혜가 됐던 거, 자기들이 중요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잡고 좀 덜 자세히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 게 이제 공간복음인데, 이 공간복음서의 4개 안에 모든 사건이 다 기록된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은 4개의 공간복음서 안에 다 기록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4명이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증인이 몇 명이 필요했어요? 오늘날도 증인이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하죠? 2명이 필요해요. 2명. 2명 이상의 사람이 봤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단순히 픽션으로 소설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저희들이 설교를 좀 요약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메모지를 좀 넣는데, 간지를 넣는데, 거기에 두 번째 문제에 보면은 제가 이 내용을 지금 배경과 문제와 결과 이 3가지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놨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들의 할 일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제자들의 보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것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적은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명료하게 드러나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보고하는 내용과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분리된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두 사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것과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암시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고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인생을 살면서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진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보고를 했지만 또 너희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에 한번 보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다른 풀어야 될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 한번 끝나고 보고하고 마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어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셨는데 여러 무리가 그를 따랐어요. 예수님이 왜 빈들에 가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빈들에 가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멀리서 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서 먼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예요. 예.
근데 그가 와서 헤롯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의 장난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인들이 뭘 요구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위에다 들고 온 사건이 바로 앞에 나와요. 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다가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전해들어요. 그들이 시신을 정리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고 그 쟁반에 그 머리가 담겨가지고 헤롯 왕 궁에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빈들로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추스리고 복잡한 그 심정을 추스리기 위해서 빈들로 가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왔어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4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가장 화급한 문제를 직면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됩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먹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나 늘 먹을 것이 문제죠.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했을 것이요. 먹고 사는 것이 도대체 뭔지 뭐 이런 이야기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너희가 이 문제를 풀어라. 너희가 이제는 책임 있게 뭔가를 대처하고 해결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히도 만들고 축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떼어줍니다.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그것이 남았다라는 이야기죠.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현대 돈으로 환상을 하면은 약 10,000불이 소요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00만 원이 한 끼를 먹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 단순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사건을 일으킨 건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없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지의 세 번째 문제 밑으로 4가지의 이슈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4가지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이다. 자,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터인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너희들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사건의 기초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첫 번째 단추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자, 똑같이 불쌍히 여겼는데 수식어가 앞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뭡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개념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맹수를 볼 수가 없어요.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저희들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보시니까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 있어서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네.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늘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그 다음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늘 이랬어요. 늘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소경된 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뭔가 하면 불쌍히, 모든 예수님의 행동의 저변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마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저는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나 같은 죄인에 대해서 주님이 진노를 했다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이 자리에 엎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에요. 나같이 죄인 중에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창피당하지 않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은혜 때문에 내가 가능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면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희가 나가서 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될 때 먼저 너희에게 필요한 건 불쌍히 여깁니다. 너희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찾는데, 자기 것을 챙기는데 급급하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혀 생각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경쟁 대상이요, 짓눌려야 될 대상이요,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뭔가 주장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뭔가 누리는 것 같고 뭔가 어떤 면에서는 화려한 것 같지만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 인생에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 있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까 저에게 복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복이 돼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우성치고 아웅당하는 사람은 왜 저러나, 저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줬어요. 저들이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 뭐가 있겠니? 저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행동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겠니? 한번 좀 생각해 봐라.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불쌍히 되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내 마음이 편해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속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속상하게 해도 불쌍히 여기니까 금방 사라져버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요? 여러분 진짜요. 진짜요.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라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너희가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주도적이 되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어떤 면에는 제자들이 수동적인 목적에서 수동적인 부분에서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행동을 했어요. 대부분이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냥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줘라, 능동적으로 행동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배운 것들이 많이 있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믿음이 있고 너희들이 참으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주도적으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원리는 주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소극적으로 인생 살지 말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문제를 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가올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은 다 피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내 그 문제를 당당히 맞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아마 주는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너희가 줘라. 그런 마음으로 주도적으로 행동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주라는 말에 대해서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내 것을 가지고 주라 이 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주도적이 되라는 말은 참 기뻐하고 아멘 하는데 주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특권이 하나 있는데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주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런 면에서 주도적으로 행하면은 그게 은혜가 돼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참 흥미로운 것을 하나 보여줘요. 여러분 19절 하반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릴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세요? 물론 이제 뭐 제자들이 중간에 있으니까 제자들을 사용했겠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제자들 12명이 5,000명을 나누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면 어때요? 5,000명에게 그냥 뿌려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나은 길이죠.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주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물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감성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상대편을 돕고 유익하고 내가 가진 많은 지혜와 지식과 정보와 많은 부유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에 저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주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대학에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120원짜리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숙사비가 120원인데 120원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0원짜리 라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30원짜리 라면도 없어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저에게 없는 줄 알고 라면을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생활을 마쳤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살지만은 하나님, 나중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제 밥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밥을 사는 사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목사들 만나고 선교사들 만나면 무조건 제가 삽니다. 제가 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서 사기도 하지만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돈 낼 때 되지만 누가 낼까 하고 삐쭉삐쭉하는 그 분위기가 싫어요. 그룹이 모여가지고 누가 돈 낼까 하고는 막 삐쭉삐쭉하는, 저는 그 분위기가 무지하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먼저 가서 내버려요, 다. 일찍.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너희가 먼저 주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받은 은혜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먼저 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인생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원리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먼저 내어놓는 헌신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지만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어린아이가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내놓았을까요? 어린아이는 뭘 몰라서 내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보자.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가지고 있어도 감췄을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말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놨어요. 순수한 거죠. 주님이 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적은 거지만은 내가 먼저 내어놓는 헌신이 있을 때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어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눈치를 보죠. 뭘 내고 싶어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보죠. 교회에서 뭐 하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 뭐 하나, 저 사람 안 하는데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다른 사람 눈치 가면서. 사실은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야, 너는 원치 않게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것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면 될 터인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쟤는 어떻게 돼요? 쟤는요? 요한은?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하냐 아내가 하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요해. 내가 내 개인으로 사는 거예요. 개인으로. 여러분 개인으로 쓰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내어놓으면 그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을 조금 더 내놓지 않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기를 바란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은 베푸는 일에, 내가 먼저 하는 일에, 내 것을 내어놓는 일에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좀 더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돕고 내가 먼저 정리하고 내가 먼저 청소하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밖에서도 그래요. 직장생활도 그래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내가 먼저 한다. 내 것을 좀 내놓는다.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주변에 뭐 흩어져 있는 걸 볼 때도 뭐 누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걸 봐가면서 슬슬 눈치 봐가면서 하려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혹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거고 보이면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얼마 전 순장님들과 대화하다가 한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공동회의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회 경상 예산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참 우리 애들 단기 선교 한번 보내고 싶었고 제 마음속에 우리 애들 좀 이렇게 창조과학 탐사도 좀 보내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성경지리 탐사도 좀 보내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경상을 유지하느라고 경황이 없어서 이런 일 못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 좀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내년 2월까지 해서.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 가는데 그래도 나머지 다 그 부모와 함께 준비를 하겠지만은 최소한 얼마라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저희 교회가 본래 2월 달에 성경 지리답사를 가려고 돈을 모았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그 모아놓은 돈이 여기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어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제가 그분을 잘 알죠. 잘 알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친구들 교회가 2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분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왔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훈련의 마음의 훈련이 잘 됐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자기가 결정한 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엔간하면 이렇게 머리가 더 야 이제 이거 안 가니까 이거 내가 좀 모아놓은 거 이거 목돈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쓸 곳을 생각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참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내놓으려고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돌아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평소 때 훈련이 되고 평소 때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제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비록 적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올해 주실
기적이 뭘까? 그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풍성함과 만족이 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주 흥미로운 것이 하나 보여요. 여기에 보면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자, 무리를 명하여서 잔디 위에 앉혔는데 여기 앉히다라는 단어가 예사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앉히다라는 단어가 연회에서 약간 기대어 앉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중동에서 연회장에 딱 가면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 앉잖아. 보셨죠? 많이 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기울어 앉아요. 이게 만찬석에서의 자리의 폼이에요. 그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사실은 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썼어요. 빈들에서 행해지는 일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썼어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지금 사건이 연회를 의미하는 사건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연회를 의미하는 사건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적인 잔치의 개념을 가지고 승화시키는 거예요. 잔치의 개념으로 만들면서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이거 뭐예요?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남은 것이 뭐예요? 이렇게 많았다는,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사람들이 만족하고 풍성한 잔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축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이 성경의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떡이 떼어 나누어졌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면서 일반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출애굽기의 만나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주실 때 둘로 함께 만들고 만나를 주셨거든요.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떡을 떼어주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이 떡이라는 것이 또한 나중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과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떡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는 떡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장 32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었다. 이거 뭐를 이야기하죠? 만나를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모세는 만나를 줬는데 내 아버지께서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 참떡이라고 구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5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의 때 이루어지는 어떤 화평과 번영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연회를 베풀었다는 말, 이 말과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연회,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대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한데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뭐라고 합니까? 남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남도록 풍성한 이러한 이거 구약시대 때부터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빈들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건 잔치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구나, 부요해지는구나,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풍성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없다면 그건 불행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막 그냥 부족해가지고 뭔가 그냥 부족하다고 그냥 아무렇다고 하는 그런 거. 예수 믿으면서 이런 풍성함과 부유함을 경험하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보고를 했어요. 보고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예수님께 보고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보고를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다가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풀어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어떤 문제를 직면하든지 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 어떤 문제를 직면하든지 간에 내가 주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접하라. 내 것을 먼저 조금이라도 헌신해라. 그래야 기적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음을 꼭 기억해라. 이런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식구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